신학생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올해 가을은 참 짧은데 그렇게 아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나올 때마다 이 차갑지만 또 상쾌한 공기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거의 한 번 정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거대한 죄의 권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애통하게도 그런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절망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그런 좌절에 빠진 또 무력감에 빠진 저희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쓴 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의 내용과 결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불러 같이 동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극악한 행동입니다. 맞죠? 이러한 행위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러한 행위는 죽어 마땅했고 그의 죄의 결과로 아이가 생긴 밧세바도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오히려 그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해했습니다. 그는 그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뒤 그 사실을 덮으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던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 자가, 또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앞에서 또 그를 살려주고 화목해 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육신의 정욕에 한순간에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적 거인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온전히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는 더 나아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의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그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이기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그의 마음에 이것이 악한 일임을 알면서도 행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우리는 시편 51편의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는 범죄 후의 다윗의 고백 시이자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다윗의 충성되고 선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지극히 나약하고 인간적이고 또 취약한 부분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은 개인 탄원 시입니다. 이 시편의 시들은 여러 성격을 띠고 있기 마련인데 시편 51편은 그 중에서 독특한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시면 어떤 내용들이 주가 이루나요? 보통 시편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호소, 또 원수들에 대한 고소나 그들을 벌해달라는 징벌의 내용, 그들의 멸망을 위한 간구들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의 뒤따른 자신의 결백하고 또 자신이 힘드니 하나님께서 행동해야 할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51편은
전혀 호소하지도 또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온전한 죄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누군가의 원수도 멸망당해야 할 악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수이자 악인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결백도 전혀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는 온전히 다윗 개인의 영혼과 하나님의 독대의 장면입니다. 그 누군가 보라고 의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혼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시편 51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처참하고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 중에서 만들어져서 죄를 입고 태어나 결국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올바로 깨달은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 즉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무력감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나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게 아니라면 그 어떠한 십자가의 구원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도 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나중에 밧세바와 우리아와 다윗이 만나면 그들은 어떤 대화를 할까? 과연 그들 가운데 천국에 있는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아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다윗이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 우리아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자신의 와이프를 빼앗고 자신을 죽이고 그러고도 부와 명예를 거머쥐다 죽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먼저 자신의 아내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차죠. 누가 봐도 다윗이 범죄한 대상은 밧세바와 우리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또 그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거나 크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며 죄의 크고 작음은 인간이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셋째가 형이랑 싸우다가 이 싸움이 과격해져서 잘못해서 실수로 첫째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실수였겠죠. 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둘째가 나서서 아버지, 저 못난 셋째 놈 저희 첫째 형을 감히 죽였습니다. 제가 가서 혼쭐을 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제게 칼 한 자루만 내어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그 첫째 형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언제 더 아플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생을 죽인 가인을 또 누군가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면 하나님 마음에는 또 다른 가족끼리 형제끼리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7배의 저주를 걸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살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7배 더 아프다는 말입니다.
이미 죄된 세상에서 누가 더 잘났고 못났는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그의 완벽한 삶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붙잡는 그의 진실한 회개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작거나 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죄가 크니 작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저지른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용서 역시 오직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신앙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먼저 살펴봅시다. 우슬초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특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집 문설주에 바르거나 이 정결의식 때 사용했습니다. 즉 우슬초는 정결과 또 구원의 통로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슬초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소서라는 말을 표현을 계속 반복하며 오직 주님께 죄사함을 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은 본인 자신이 직접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씻을 힘이 없음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이다 라는 식의 어조가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또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을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다윗은요, 그분이 원하시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하던 그 죄가 도말될 수 있으면요, 또 그분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면 아무도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뼈가 꺾이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뼈는 우리의 몸의 중심이요, 우리 존재의 지탱점입니다. 뼈가 꺾이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저는 한번 여기 팔뚝에 전환에 이 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팔에 힘을 줄 수가 없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골절이 아닌 금이 간 것뿐이었고 저는 거의 한 달을 기부스를 하고 지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작 팔에 금이 간 것이지만 다윗은 온몸에 꺾어진 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죄를 짓고 입을 열지 않을 때 그의 뼈가 쇠하였습니다. 이 꺾인 뼈는 죄로 인해 영혼이 산산조각난 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그에게는 온 영혼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이 고통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꺾으신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일부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지음받은 형상 그 자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으로 창조하신 자리에서 오로지 썩을 육신으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하고 또 기쁨을 잃고 그 예배의 감격을 상실했다면 바로 그곳이
죄로 인해 꺾인 뼈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우리의 가장 내면의 부서진 부분까지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그 자리를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용서가 임하면 이전의 통증과 쇠약함으로 신음하던 우리의 영혼과 뼈가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인적인 구원의 기쁨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돌이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를 꼼꼼히 기억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하나씩 기록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닐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오직 구원하러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20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계속 내 마음, 나의 심령, 주님의 영, 정직한 영, 다른 것 외에 특별히 마음, 영에 관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는 무릇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수양과 또 수련을 수행함으로 더 높은 경지나 더 나은 차원에 이른다고 하죠. 이 수행이나 수양, 수련 다 고친다는 의미야. 고칠 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고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더러는 더욱 큰 좌절과 무력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으리이다 라는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고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리 고쳐봐야 내 마음이고 내 상태를 바꾸려 해봐도 결국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희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가족들이 제명호에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제명호를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쭉 달려가서 여러분, 아이들은 호수에 올라가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할 게 없으면 뭘 하죠? 돌을 던지죠. 돌이 최고의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제명호에 올라가서 호수에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내가 돌이 푼덩 하고 빠지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무늬가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는 파문이라고 합니다. 돌을 던지면 파문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가요? 네, 당연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파문이 사라지죠. 만약에 아이가 돌을 휙 하고 던졌는데 파문이 1시간, 2시간, 3일, 일주일 동안 파문이 계속 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이상한 호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돌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뭐가 생겨요? 파문이 생기죠. 마음이 출렁거립니까?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어쩔 때 흙먼지가 일어서 강물이 탁해지나요? 네, 그게 저희의 마음. 출렁거리고 탁해지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돌을 던지는 호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라. 그러니 제발 그렇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아프면 좀 아프다. 마음이 흙탕물이면 그런 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출렁임과 혼잡해진 우리의 마음은 뭐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누가 문제라고요? 저번 주에 들었던, 아니요, 돌을 던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서 출렁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는 10년, 20년 전에 던진 돌이에요. 여러분,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놓아줘야 돼요. 언제나 저희 마음의 문제임을 저희는 깨달아요. 그렇다면 돌을 던졌는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그 호수가 얼어있다는 상태예요. 그 사람의 생명 상태가 무감각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마음의 호수에서는 파문이 있습니다. 이런 파문은, 이런 마음의 출렁임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의 마음은 단순한 파문이 아닌 지금 토네이도가 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그는 오직 주님께 그의 죄를 묻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창조자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기를. 마치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의 거대한 풍랑을 말 한마디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거나 아직도 출렁거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일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는 온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단어란 말입니다. 이는 어떤 새로운 조합이 아니고 어떠한 고쳐 쓰는 것이 아닌 완전한 새로움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의 마음을 고치려는 것이 아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한 마음은 어떠한 고행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기 수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새로움을 구합시다. 다윗은 그의 정직의 영이 다시 있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시. 그의 정직한 마음은 곧 견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는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히브리 원문으로 하데시입니다. 이는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고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최초의 세상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금 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창조 사역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태초의 창조가 아닌,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닌, 파괴된 또 훼손된 우리의 생명의 DNA를 창조되었을 그 당시와 같은 음성으로, 그 똑같은 음성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혼돈과 절망의 소용돌이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구절은 마치 다윗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고 집에서 내쫓듯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내실 때에 그래, 야, 너 어디 나 한 번 나 없이 잘 살아봐라 하는 마음으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분리는 언제나 관계의 멀어짐이 동반됩니다. 에덴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따라오는 절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어떠한 벌이나 어떠한 책망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기쁨이 넘치지 않고 생명이 없는 빈 깡통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며 그 마음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회개조차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없고 오로지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의 도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도 또 발람도 그들의 회개는 지극히 본인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에 대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내 안의 영을 바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누가 누구에게 도를 가르칩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다윗이 범죄자에게. 심지어 그 범죄자는 죄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와 참회의 상태에서 드디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범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본인의 죄에 대해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라뇨. 죄책을 느껴본다면 알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사실 자신이 가장 큰 범죄자 아닙니까? 여기서 범죄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즉 다윗이 지극히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즉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는 단순히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다른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은혜를 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죄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혼과 형상의 회복은 결국에 사역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진리를 깨달은 자의 행동이며 자유를 전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눌린 죄의 권세의 노예가 아닌 의의 종으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행길을 아는 사람의 길을 따라야 하듯 도를 아는 사람은, 즉 길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설교라 하지 않고 강도라고 합니다. 이 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설교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제는 입술을 열고 자신의 꺾어진 뼈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의 입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청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은 내가 열고 찬송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열어달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임재에 대한 즐거움은 상실하였고 또 죄에 의해 결렬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보다 찬양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기억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했던 역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신의 굳은 입과 마음을 열고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의 마음은 그런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언제 찬양을 하시나요? 도대체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이 정말로 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있었나요? 양심으로 인하여 부끄러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입을 터뜨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6,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분께서는 상한 심령, broken spirit을 정직한 심령으로 또 견고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아니,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제사와 번제는 어디까지나 형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바로 마음의 제사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상한 영, 참여하는 마음의 제사들을 하나님이 꼭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의 예배보다 부서진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진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소서. 그 순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거기 내 상한 심령 가운데 있노라.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 이런 찢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찢어짐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 영혼의 울림이 되어 오직 은혜만을 붙들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신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는 다윗의 개인 영혼의 노래이자 고백입니다. 그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도 영혼의 울림으로 해야 됨을 말해주지만 또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 다윗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뿐만이 아닌 역사상 다윗과 같은 체험을 해왔던 무수한 다윗들을 위한 적절한 기도였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담대히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그 사랑을 따라 저라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언제나 죄인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의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매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죄가 오직 우리의 주변 사람에 관한 것, 혹은 나 자신에 관한 것, 혹은 우리 사회에 관련된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자각했을 때 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충격은 좌절과 무력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절된 관계와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거나 아직도 출렁거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단단한 의지, 더 높은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잔잔해질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기의 의지를 다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아니었다고요. 그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살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강제로 견디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부어주시는 감격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꺼져버린 열정이 있다면, 식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의 영혼이 회복되라. 다윗의 죄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눈물보다 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의 상처보다 오래 남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